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 여정. 지금 우리가 60이면 60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이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교회 안의 비유. 어떤 사람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어요. 아마 그 배가 남겨진 사람은 주인이 와서 정산하자 그럴 때에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아마 그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6달란트가 되고 7달란트가 되고 8달란트가 되고 그럴 때 그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참 그 마음에 주인이 오시면 주인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올랐을 겁니다. 9달란트가 되던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참 우리 주인이 굉장히 기뻐.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날마다. 그래, 드디어 10달란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던 날,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하자. 이 종은 주인 앞에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주인여, 당신이 내게 맡긴 이 달란트로 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10달란트를 딱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가 하면 그 반면에 그 한 종은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왜 주인이 맡겨주셨을까? 조금만 생각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할 일이 없는 거죠. 묻었으니까. 왜 땅속에다 묻었느냐? 두려워서. 왜 땅속에다가 묻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요. 주인은 강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땅속에 묻어뒀다.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글이 아니라 나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줍니까? 혹시? 교회 다녀줘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다녀줍니까? 교회 다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 못 받으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불로 소금 치듯 함이 있는 그 심판의 부활, 그걸 믿느냐 그 말이죠. 그건 여러분 잠깐 고통당하다가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인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예요. 그 형벌의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가두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가두기 위한 장소가 지옥이에요. 네. 거기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사람들을 거기 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같은 이방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요새 가을인데 저 농부가 깨를 밭에서 이렇게 베서 말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깨를 막 막대기로 턱턱 틉니다. 그럼 막 깨가 쏟아져요. 그래서 깨를 한 마리를 탁 담았어요. 한 마리요. 그걸 멍석을 깔고 쫙 넣습니다. 한 마리면 깨가 몇 알입니까? 몇 알이냐고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그 중에 하나를 딱 꼬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은혜 받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 내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우리가 밟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값을 다 치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는 믿게 했어요. 이거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버렸어요. 믿는 순간요. 믿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측량할 수가 없어. 측량할 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얼마나 완벽하고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안 갈라져도 감사할 일이고, 그렇죠? 피 바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안전뱅이는 실은 안 일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일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탁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생에 충성해라. 남겨라. 주님이 남기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길 수밖에 없을 만큼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해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마디로 이 무익한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해 보셨죠? 전혀 무익한 종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종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축낸 사람이에요. 손해를 끼쳐서 하나님께.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그런 우리 인생 여정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의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대단히 죄송한 일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참 귀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그동안 암과 싸우는 전쟁을 치르던 우리 문순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그 신방을 갔는데 이제 길게 살면 15일 살겠다 그렇게 선고가 났어요. 그런데 15일은커녕 일주일도 못 살았어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11층 병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가 하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내가 우리 김양숙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김양숙 권사님이 잘 양육했구나. 네. 구역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에게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구나. 생명의 복음의 씨를 심었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흐뭇했습니다. 그 옆에 마침 딸이 어머니 병을 간호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똑똑히 들었어요. 똑똑히.
그러고 난 후에 이틀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와 입간 예배와 오늘 발인 예배, 이 세 번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참 실은 장례를 치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짜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나의 사명을 깨달아 주님 앞에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쪽 강도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우리의 여생이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세계 복음화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작은 씨 하나를 심으면 그 씨에서 말이죠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간 문순 성도님 주위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벌써요. 그 자녀들 다 전도 대상자예요. 남편 전도 대상자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성경은 분명히 딱 말라서 말했어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시 않는 사람은 힘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이 땅에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어서 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가 이제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파송되었는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뭐냐? 이방인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 너는 이방인이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자기가 거느리는
그 종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그 100명의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가버나움에 들어왔는데 그때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고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즉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예. 이 문둥병 환자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찾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끗이 고쳐주었어요. 이 소식을 오늘 이 백부장이 들은 겁니다. 백부장이 듣고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이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예, 유태인들과 잘 사귀고 유태인들을 장로들과 잘 사귀면서 유태인의 종교를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회당, 이스라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이 백부장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고요. 지금 오늘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좀 마음이 착하기도 하는가 봐요. 예? 그래서 그 자기 친구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가서 내 종,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해라 한 것이에요.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 우리 마을에 백부장이 계시는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여느 백부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회당도 이렇게 마을에 지어서 정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부탁이 자기 그 종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과 지금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름도 소개가 안 돼. 그런데 이 백부장이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추한 우리 집에까지 오게 하실 수 있느냐? 에? 감히 내 집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겠느냐? 나는 정말 로마의 백부장 죄인인데 남의 나라를 이렇게 들어와서 장악하고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라.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나도 내 종들에게 이리 가라 그러면 종들은 순종하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이 다만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종이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만나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다고 말이죠.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을 꼭 봐야 되겠기에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같이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어찌 저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 유태인들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걸음 멈추시고요,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보시고 놀랍게 여겨야 된다. 놀랍게 여겨야 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느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란 문둥병이 걸린 그 아람 나라 장군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사무엘 엘리사 선지자 앞에 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 말을 종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막 버럭 화가 나가지고 내가 누군지 몰라?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병이 안 고쳐도 좋아. 나 그냥 돌아갈 거야. 내 생각에는 나와서 흔들어 막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내 자존심을 상하게도 이 종들 앞에 그게 뭐야? 엘리사 네가 나와야지. 사안을 보내는 게 뭐야?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 치면서 뭐라 그러냐? 야, 하찮는 요단강 물에 가서 씻어서 낫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불신앙이에요. 그러자 그 종들이 정말 설득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물에 가서 말씀대로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이어졌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보좌를 움직이는 그 믿음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할 때에 뭐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애굽을 복음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대열에 서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굉장한 위험이 있었어요. 위험. 불에다가 꼬실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꼬실라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진짜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시간이라도 내가 실수했습니다. 절하겠습니다. 그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더 좋은 자리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고백을 하면 참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네 믿음은 못 걷겠구나. 그리고 불 꺼버려라. 시험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설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요. 왕의 명령이요. 자기 자존심을 걸고 죽여라. 얼마나 왕의 명령이 엄했던지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묶어가지고 불 속에 던지던 사람들이 꼬실라져 버렸어요. 꼬실라져 버렸다는 말 알죠?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떨어진 세 사람은 타지 않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뭐요? 불 속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왕이요,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놀리겠습니까?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는데요. 불에 타져버렸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던지던 사람이 타졌으니까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우리의 안고 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백부장의 이 믿음은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삶 믿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이 믿음은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요, 실은 말만큼 믿음이지 문제 사건 속에요 금방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 그냥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소식만 들었는데도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네. 자기 종의 병을 당장 고치는, 네, 주님을 놀랍게 하는 치유의 역사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대열에 서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 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우리는 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느냐? 큰 우박을 주어서가 아니에요. 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이가 막 이 재앙, 파리 재앙. 그래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문설주에 바를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문설주에 피 바른 가정을 구원해버린 거예요. 문설주에 피 바른 가정은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니까.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피가 안 발라진 그 가정에는 뭐예요? 짐승의 첫 새끼부터 바로의 장자에까지 다 죽였어요. 믿습니까? 뭘 보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 그걸 보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느냐? 십자가 지시러 오셨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에게 물려버린 이 불신앙, 저주와 재앙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그 예수, 여자의 후손 예수만이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즉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어요. 믿습니까? 저주와 재앙 문제 끝났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요, 우리는 이 믿음의 대열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열에 서야 돼. 이 대열에 서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대열에 서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이러한 권세를 주어서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요, 병들어 버려요. 병들어. 밟히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염려, 이런 속에 우리를 자꾸 빠뜨리잖아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이미 뭐예요? 우리는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시무룩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버려두셨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이런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뜨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저에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문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1,000만 원을 손해보고 1억을 손해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1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왜 낙심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어느 날 누렸더니 바닥이 났다가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풍성히 누려야 돼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힘보다 그리스도가 더 약합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셉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완벽합니까?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데요.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확실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손끝에 조금 찢어지면 꿰매고 약 바르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면 약 먹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요. 그죠? 예? 우리가 심지어는 뭐예요? 요사이는 물도 나를 위해서 좋은 물을 먹고 그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뭐예요? 머리도 하얀 머리를 새까맣게 만들고 좋은 옷도 입고 나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참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한계가 딱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는데 그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서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38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 속에 엄청 비밀이 들어있어요. 엄청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절대 계획을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쫄려가지고 늘 구박받았어요. 예,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얼마나 구박이 심했던지.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뭐냐면 술 취한 여자라고 막 한바탕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한바탕 해대면 어떻겠어요? 그냥 받았던 은혜도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들 어때요? 목사님이 뭐라고 여러분들의 조금 부담되는 말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아이고 머리야 이러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막 일주일이 가고 보름이 가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세? 난 술 취한 여자 아니에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참 이 여자를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방금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이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계획, 정말 이 나라에 나신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렸어요. 그래 한나가 기도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여자랍니다. 아멘. 네. 나는 정말 제일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자인데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셨답니다. 아멘. 예.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다윗, 하나님의 백성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정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한 번도 그렇게 전쟁에 나가보지도 않는 이 소년이 아니 갑옷 하나 입지도 않고 지금 상대방 뭐예요? 최고로 좋은 갑옷, 든든한 갑옷과 투구를 쓰고 큰 창을 가졌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칼도 안 갖고 물맷돌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면서 뭐라 그러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이 있는 것 아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요 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힘,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요단강도 문제가 아니고 여리고성도 문제가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의 대열에 서면 우리에게는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겨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서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대열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의 이 대열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대열에 선 두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당당히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대열에 서지 못한 10사람들을 중심한 이 대열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면 여기에 교회가 설 수 없었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천에 증거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적인 방법을 알게 하신 교회예요.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게 하신 교회란 말이에요. 237 나라를 복음하는 교회가 되라. 우리는 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는 뭐요? 헌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헌당을 기뻐하는 사람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구분이 좀 되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저 다윗처럼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독생자를 보내서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이 믿음의 언약을 우리 동산교회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것만 한번 마지막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네가 믿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믿음을 고백해봐라.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그러나 반면에 악한 사단은요, 못 믿게 할 겁니다. 못 믿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주고 말이죠. 이 믿음의 대열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뭐요? 믿음이 아닌 자존심, 내가 주인 되는 것. 어떤 사람은요, 올바른 믿음이 뿌리 안 내리니까 자꾸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이 업되고 다운되고 업되고 다운되고. 이건 올바른 믿음이야.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업다운이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아멘.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24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24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시 기도의 비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어떻게 됐나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으니라.
그 즉시 말씀하는 그 즉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 즉시요. 그 즉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소망합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소망합니까? 주님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당당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이런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올바른 믿음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믿는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 이 대열에 서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한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결론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절대적인 방법과 주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